자, 여기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요? 예,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포디발의 집, 그 시니 대장의 집 부인이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일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 일 후에 며칠 있다가 그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옥으로 두 사람이 이제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는 성경엔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 두 사람이 또 그 감옥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튼 직함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굽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말하면 술 권하게 하는 사람, 혹은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내시나 이런 사람 이렇게 임금에게 술 드리는 그런 정도의 직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술 관원장 그러면 술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정사의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고문과 같은 직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비서실장 같은 직입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라고 해서 시시한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중요한 직책의 옆에는 그 나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들, 무슨 권력계나 쥐고 있는 토호들의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안동 권씨가 임금님의 옆에 비서실장으로 간다 그러면 안동 권씨 좋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권문대가의 자손들 중에 몇 사람이 여기 비서실장으로 앉아서는 이게 통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근덕 지역의 이 술관원장은 대개는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있는 사람은 임금님이 조금 자기 부족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스파이 해가지고 노출시키거나, 그럼 또 암살해가지고 다음 왕을 교체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서실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로 이방인이나 아주 실력이 좋은 이방인들이나 학자들 속에서 이렇게 뽑는 거죠. 술관원장. 그러면 여러분도 한 몇 달 전에 생명이삼 우리 큐티 할 때 기억나시는 거 있죠?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탔고,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왔느냐 하면 바로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그 느헤미야 1장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장, 술이나 준비해갖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황제의 비서실장, 가장 막강한 옆에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일꾼이 있죠.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임금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네 얼굴 좀 안 됐다. 무슨 근심이 있냐? 세상에 한 나라의 황제가 누구의 얼굴에서 근심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시시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여튼 그 임금님의 오른팔 되는 비서실장이 거기 들어오게 된 거죠. 혼자만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떡 굽는 떡 굽는 사람도, 거기에 직책을 가진 고위직 관리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떡 굽는 자의 배경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임금님의 음식을 조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묘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전제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의 핵심은 뭔가 하니, 임금님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아니면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이직인 만큼 중요한 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 전체와 제사를 드리는 직제의 총책임자를 이 떡 굽는 자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바로 좌우편에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갑자기 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단순한 잡범들이 들어가는 교도소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보호소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교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임시로 정치범을 수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걸 한번 보실까요? 40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리고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침의 빛이 있는지라. 어디 들어가요? 두 사람이 갇힌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출퇴근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 정치범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장소에 있고, 이 요셉은 밖에 있다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비밀스러운 거기 가가지고 섬기는 거죠.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예?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지금 황제의 최측근의 고위급 관리가 들어왔는데 그 특별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요셉을 지명해가지고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보디발이 요셉을 의심할까요? 자기 부인을 의심할까요? 요셉은 의심 안 해요. 예. 요셉은 자기 부인이 그런 여자지 요셉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금 감옥에 넣기는 했어도 아주 중요한 일들은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정말이요?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얼굴 빛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믿으시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형님 10명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사실은 그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죽이려고 그랬죠. 죽여버렸으면 이 일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노예 상인도 저 로마로 가는 것도 그때는 로마도 없었죠. 하여튼 동양으로 가는 노예도 아니고 인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하필이면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자, 계속해서 생각해봐요. 그 노예 상인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하필이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다 팔아넘겼어요? 아니, 이집트, 애굽이 그렇게 넓은데 하필이면 친위 대장 거기에다가 팔았을까? 시장 바닥 많을 테고, 다른 대신들도 많을 테고, 바로 왕도 너희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돈 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친위 대장. 근데 친위 대장 보디발의 부인은 조금 이상한 여자였어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근데 만일 그 보디발의 부인이 품행이 방정한 여자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못 갔어요. 감옥에 못 갔으면 총리 대신 못했어요. 희한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부인은 별로 안 좋은 여자였을까? 친위 대장의 부인인데 좋은 여자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자, 조금 더 나가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바로의 양 측근의 고위 관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필이면 꿈을 또 꿨을까? 꿈도 똑같은 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아요. 해석은 달리 됐지만 똑같은 꿈을 꿨어요. 자, 이제 길게 하면 얼마든지 길게 하지만 여기서 끝내죠. 자, 어때요? 이것이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빼고 그래가지고 주인공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시키기 위한 플랜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저하고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거 믿으세요? 좀 믿어주세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통합적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교회 오게 하신 거, 21년 전에 오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다 될 때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 찍어다 붙이는 거다. 그래. 우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맞다, 우연인데, 근데 왜 나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우연이 많이 생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거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누명 쓰고 들어간 것도 있고요. 유혹받은 것을 거절했는데 자신은 순결을 지켰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최소한 한 10년 한 것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세요. 조금 일 안 돼도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예? 안 돼도 합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잘 되게 이끌어갈 줄 우리는 믿으니까요. 당당하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연에다가 맡겨놓고 살래요? 아니면 매 순간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속에 나를 맡겨놓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사실래요. 오늘 저녁에 결단하십시오.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비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신다. 믿으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최근은 아니에요. 벌써 오래됐지만, 꿈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정신의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정의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체험되었던 사건에 억압된 이 욕망이 표출되는 게 이 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빙산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빙산이 물 위에 있는 게 10분의 1이라고 그러고 밑에가 9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10분의 9 밑에 있는 게 무의식이고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 쓰라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무의식 속에 나는 잊어먹었지만 다 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과거뿐만 아니라 내 지금 육체적인 본능이 그 무의식 속에 딱 내재되어 있어서 꿈속에 그게 딱 표출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그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 이걸 꿈인데,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면 내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과 쓰라린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하다가 보려니까 아는 것도 많아야 돼요. 인문학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정신세계도 찾아가야 하고요. 인간의 경험에 대한 것도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 고대 사회에서도 꿈의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고관이라 할지라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경륜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30대 청년을, 아직까지 30은 안 됐지만 청년을 갖다가 놓으신 거죠. 여기 이들이 꾼 꿈의 성격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정의했던 그 꿈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프로이드나 이런 정신과 의학 이런 사람들은 꿈의 과거의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 본능의 무의식이나 그런 건데, 오늘 꿈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인간적인 꿈은 배운 사람,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지식과 경험이나 학자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요셉이 이제는 꿈 잘 꾸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한 사람은 죽는다, 한 사람은 산다, 그리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지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술 관원장과 떡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옥에서 요셉을 만났는데요. 왜 옥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총리 대신 시켜주기 위한 다리예요.
중개인으로 술 관한 자는 죄를 지었는지 그냥 바로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억울하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옥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총리 대신 만들라고, 요셉 총리 대신 만들라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인공 스타는 누구예요? 요셉이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뭐예요? 네? 조연출이야, 조연출. 조연이에요, 조연. 조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두 사람 엑스트라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주연이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바로라고 생각하고요. 찬란하니까요, 화려하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사실은 이거 뭐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두고 봐요. 두고 보세요. 요셉이 스타지 두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뭐라 그러죠? 무대에다가 이렇게 잠깐 얹어놨다가 치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소품이에요, 소품. 자, 누가 스타고 누가 엑스트라고 누가 소품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저 눈에 딱 보일 때, 대통령이 눈에 보이고 국회의장이 눈에 보이고 다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누가 스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셉이 누구냔 말이에요. 참 불쌍해요. 자기가 스타인 줄 몰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면 쟤네들이 스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들어서 쓰실 계획을 가지고 쟤네 소품으로 쓰는 거야. 네가 스타야. 그랬을 때 요셉이 27, 28 된 청년 요셉이 내가요? 아니에요. 쟤네들이 스타지. 내가 왜 스타예요? 난 스타 아니에요. 아마 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스타란 누구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스타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키워가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타지, 비록 그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감옥 속에서 종살이 죄수의 몸으로 봉사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외모에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꽤 제재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감옥에 들어가긴 해도 롯데의 무슨 사모님쯤 돼야 스타지. 그래도 TV에도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TV에 나오잖아. 동순교회 교인들 어디 간다고 TV에 나오겠어요? 강신일 집사님 같으면 TV에 나오겠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위해서 그 시련 속에 처박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숙시켜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영광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타라는 거죠.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스타래요. 진짜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당신이 스타나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스타? 아니야, 네가. 이 말하면 훈련은 된 것 같아. 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자기를 이런 역경 속에서 훈련시켜서 뭔가 자기의 생애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소리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나한테 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럼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지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 말이 품은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해 드리겠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아멘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 누가 와서 딱 물어봐도 S대 넣어라, 거기는 떨어진다, Y대 넣어라. 내가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무당이에요. 근데 요즘에 예수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해요. 실제로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길을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선한 길로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하나님한테 Y대 가야 돼요, T대 가야 돼요 라고 물을까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걸 자꾸 알아야 되겠다고 자꾸 묻는 사람은 불안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집 가야 돼요. 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돼요. 점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당당하게 가요. 이 가천의대에 온 모 교수님이 하는 얘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또 드리네요.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자꾸 묻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뜯어 물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한다면서 왜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고 틀림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대. 그러면 자기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고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100%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100% 사랑하는 줄 믿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뜯어서 사랑해 진짜 사랑할까 아닐까 자꾸 뜯어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라는 거죠.
질문 하나만 해보면 요셉이 과연 감옥 속에 있는데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길을 열어 주실 줄을 안 믿어요? 믿었죠. 그 믿음이 그를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인데, 굳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토종비령을 보러 가고 저기 미아리 점집에도 간다고 그러던데 제발 우리 교인들은 안 가겠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 찾아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잠깐만요. 그렇죠. 11절이 아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요? 술 맡은 관원에게 하는 얘기죠. 예. 당신은 분명히 풀려날 텐데 3일 만에 풀려나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저 죄 짓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인데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게요? 2년 동안요. 세상에. 제가 군대 생활을 31개월 했거든요. 옛날에는 31, 지금은 훨씬 더 줄은 것 같은데요. 31개월 했는데 31개월에 제대 특명을 받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세상에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요? 일주일 전에는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고 일주일 남았다. 하루 밥 3끼 먹고 저녁에 잘 때 새까맣게 이 날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2등분을 했어요. 2등분 해가지고 점심 먹고 절반을 쫙 지우고 저녁에 잘 때 절반 지우고,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데 점심 때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셋으로 등분해 놓고 아침 먹고 지우고 점심 먹고 지우고 저녁 먹고 지우고. 정말 지겨워요. 옥살이 2년. 너무 캄캄할 것 같아요. 원망도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었을까? 보통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지 코가 석자라고 남의 일 그렇게 잘 기억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세상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어느 장로님이, 저 북한 선교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크게 사업하시던 분인데 자기 아들처럼 부려먹던 친구가 다 해먹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해외로 날라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 처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잊어먹었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배신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안 그래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배신해서 도망가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멘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인이여 지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큼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뭐라고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새겨놓고 잊지 않으실래.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수 있겠어요? 안 쓰셔도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신데 표현을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셨어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 종살이로 하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세요. 약점, 모자람 그거 가지고 자꾸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해서 절망했습니다. 사람 원망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셉을 스타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필수적인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인쳐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기대했고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그들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무능을 돌아보며 절망했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환경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야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밤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라웁게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